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많은 힘들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 여러 힘들 가운데 한 5가지 힘을 모아가지고 한 그 정도 힘만 가지면 신앙생활도 잘 할 수 있고 또 우리 인생을 잘 또 진행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요 매해마다 나누고 있어요. 언제 나누냐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할 때 학기 초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은 올해는 우리가 6월 달에 중간에 이 말씀을 또 나누게 됐습니다. 그 5가지 힘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사람이 마음의 힘이 참 중요하거든요. 마음. 왜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마음 먹기 나름이다 되어 있지만, 근데 성경은 오래전에 사람의 마음을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힘이 있어야 돼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때로는 부드러워야 되고, 이런 마음의 힘에 대한 이야기, 심력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 심자를 써가지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좀 분별력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이거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선택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삶의 여정에서는 참 선택의 기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한번 잘못 선택하면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쩌면 평생을 움직이는 그런 선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분을 분별력을 지혜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나눠야 될 내용이 뭐냐면 지적인 힘, 지력, 지혜의 힘도 굉장히 중요하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지력도 필요하고 심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아무리 그런 게 있어도 사람이, 여러분,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이 만사가 귀찮은 겁니다. 해가지고 몸이 안 받쳐주게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분별을 잘해도 누울 자리만 이제 찾게 되죠. 그런데 이 건강이 받쳐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체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우리나라에서 오래전에 체력은 국력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요. 정말 건강하죠. 김영삼 대통령이 얼마 전에 소천 왔었을 때 그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분은 체력 관리 그렇게 잘해. 맨날 조깅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는 남의 머리 빌려올 수 있는데 몸은 남의 몸 못 빌려온다 해가지고 건강관리는 자기가 해야 된다. 참 확실히 체력도 중요하거든요. 참모진을 잘 두면 머리는 빌려올 수 있죠. 내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하지 못하니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자기가 자기를 관리하는 능력, 자기 관리의 능력이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빌 하이벨츠 목사님이 그런 책도 썼습니다만, 근데 그분만 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 기독교 전체적인 흐름이 흘러가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이상한 거나 보고 있다, 이상한 게임이나 하면 내가 남들 보기에는 그런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 그게 나예요. 남한테 보여주려고 내가 감출 수는 있지만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내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가? 우리가 아까 2부 예배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데, 지금 이 예배에도 같이 예배드리니 너무 감사하네요. 특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 청소년들, 또 우리 대학생들,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 자기 관리 능력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관리만 되면 부모가 신경 안 써도 다 자기가 알아서 공부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나가면 되죠. 근데 관리 능력이 안 되면 설령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다 쏟아버리고 끝납니다. 자기 관리의 능력이 필요하죠. 좋아요. 다 갖춰졌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이번에는 인간관계 능력,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렇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전에는 우리가 머리가 좋으면 된다 그래서 IQ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얼마 전에는 왜 IQ도 중요하지만 감성지수가 중요하다, EQ 얘기 많이 했어요.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IQ, EQ보다 더 중요한 게 SQ라, SQ. 소셜 코에션트 해가지고 말이죠. 어떻게 그 사회 속에 잘 적응해 갈 수 있느냐, 인간관계를 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즘에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적어도 우리 자녀는 정말 슈퍼맨처럼 키울 거야, 좋은 학원은 다 보냅니다. 머리가 여러 가지 습득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니지,
감성 지수가 딸리면 안 되니까 뭐 피아노도 좀 가르쳐주고 싶어하고 미술도 그리라 그러고 또 뭔가 이렇게 예술적인 감각을 하기 위해서 태권도도 좀 시키고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다 합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는 다 하죠. 왜냐하면 부모들이 거기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한번 제가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운동도 잘해요. 노래도 잘 불러요. 그림도 내용도 그래요. 또 그리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부모님이 원하고 본인이 원하는 그 인류대학에 들어갔어요. 졸업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원하는 뭐 이제 인류 기업체 취업을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실제로 그런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취업을 했는데 취업해가지고 부서에 들어가서 이제 이거 학업 직원으로 이제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요? 한 달도 버팅기지 못하고 사표 던져버리고 나오네. 화합을 못하는 거예요, 화합을. 부모가 그냥 금이야 오기야 키워놓긴 했는데 남을 배려해주고 용납하고 다른 사람 의견을 들어주고 같이 또 회의도 하고 또 같이 지내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짝에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연구원이 되면 연구원 잘 아시죠? 연구원도요. 인간관계가 돼야 연구원이 되지. 그 연구원 사이에서 이게 따돌리게 되면 못하는 교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수도 여러 가지 자기의 중요한 논문만 쓰면 될 것 같지만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학교 내에서 어떤 관계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 5가지 힘은 참 필요하고 적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설교할 때마다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제 머리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 원동현이라는 박사님이 그 서울대 공대 출신이거든요. 참 그분도 샤프하고 믿음도 좋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줬다 생각해요. 아마 지금도 책은 나올 겁니다. 5차원적인 전면학습법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잘 이렇게 기재가, 물론 이제 그건 일반 책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접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원동현 박사님의 그 5차원적인 전면학습법을 이제 동기부여 받아가지고 대안학교를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좀 더 필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대학에서 또 연구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그 세미나 같은데 한번 가봤어요. 참 좋더라고요. 좋긴 좋은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분들은 주로 이제 학교 쪽에서 접근했거나 아니면 학문적으로 이걸 접근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현장감이 좀 약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거친 세상을 지금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 말씀들을 적용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저도 책도 보고 뭐 여러 강의도 한번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큰 틀은 그분들한테 빚을 졌다 그러면 세부 사항은 역시 성경에서 찾는 게 건강하고 방향이 맞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가지고 오는 내용은 그 틀은 그분들한테 좀 빚을 졌다고 하면은 내용은 다 성경이에요. 그 골자만 이제 거기서 좀 따온 거고 내용 자체는 성경에서 그럼 과연 심력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력을 얼마나 많이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을 때도 로마서 10장 같은 데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다 마음이에요. 잠언 같은 데는 아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같은 말씀에 하면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더욱 너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 심력이죠. 마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제가 오늘은 이 5가지 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론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또 오늘 이야기를 또 다 해드리면은 또 기대감이 또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심력이 필요하고 또 지력도 체력도 또 자기관리의 능력, 인간관계의 능력이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제가 뭐 간단한 예를 지금 든 것뿐인데 심력, 지력, 솔로몬의 지혜, 다니엘의 지혜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체력,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요. 예수님 아무리 복음서를 읽어봐도 한 번도 몸살나 하신 적도 없어요. 강건하게. 그렇다고 주님이 뭐 보약을 챙겨 드신 것도 아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주님이 살아가셨을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기관리, 인간관계 능력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나눠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5가지 힘도 참 필요하지만
근데 아닌 말로 말이죠. 이 5가지 힘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런 모든 힘을 다 소유하셨고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처럼만 살면 뭐 복잡하게 뭐 심력이니 지력이니 이런 얘기 안 해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딱 됩니다. 제가 한번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같이 마음이 따뜻한 분이 어디 계세요? 얼마나 온유하고 자상하세요. 그러나 서술 10호론 그 빌라도 법정 앞에서도 주님이 얼마나 또 담대하셨어요. 죽음 앞에서도 정말 심력이 좋으신 분이시거든요. 예수님의 지혜를 또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잘했지만,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과연 주님의 지혜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되시거든요. 헬라인들의 그 소위 말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 소피아가 이렇게 대단하냐, 그 지혜 말이죠. 그거보다 훨씬 뛰어난 여기 진짜 지혜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저같이 부족한 종이 간혹 말씀드려요. 주일날 만약에 뭐 학원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막 겹쳐진다, 과감하게 교회를 보내십시오, 제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설령 그렇게 뛰어다녀서 몇 문제 맞춘다 그래도 인생 길은 하나님이 여시니까.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도 괜찮습니다. 교회 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을 못 따라가거든요.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특별히 지성적인 분들이 굉장히 도전이 많이 돼요. 로마서라든지 고린도전서 이런 거 보면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너희가 잘났냐, 그렇게 철학이, 헬라 학문이 대단하냐. 헬라 학문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학에 지금도 여러분 합을 구할 때 시그마 쓰잖아요. 시그마 다 헬라어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시그마라든지 모든 학문의 그 근거가 헬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 있어요. 그 정도 지혜 가지고 감히 우리 주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느냐. 참 지혜가 여기 있다, 얘기해 준단 말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뭐 예수님을 체력, 이미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여러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해서 이렇게 약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건강하셨어요. 이따 또 제가 이야기 진행하면서 나옵니다만은 주님은 얼마나 강건하시고 또 주님은 자아가 아주 건강하셨어요. 알 수가 있죠. 자기 관리,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일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아침에 기도하시고 관리가 철저한다. 인간관계, 주님을 따라갈 사람이 또 누가 있나요? 주님을 만나면 실패한 인생들은 다 용기를 얻습니다. 남편이 5명 되고 6명째 있는 여인, 사마리아 여인. 그러나 예수님 만났을 때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사람같이도 대우받지 못했던 삭개오, 주님 만나자 변화가 되잖아요. 그거는 마음이 따뜻한 넓은 사람들만 품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주님의 인간관계 대단하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복잡하게 뭐 심력이니 지력이니 체력이니 할 것도 없이 그냥 예수님만 잘 바라보면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구분화시켜가지고 이렇게 좀 나누고자 하는 것 뿐이죠. 그냥 간단한 이야기는 예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수님처럼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나눌 때 그러면 이런 5가지 힘보다 더 중요한 힘이 뭐냐 하면요, 예수님이 본래 간직했던 힘, 그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세상에는 기쁜 소식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잉태함을 알려주면서 이 땅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주러 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풀지 못하는 인생의 한계와 문제를 풀기 위해서 땅에 오신 거, 그거보다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대단히 기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사용합니다만은 이 개미떼들이 여기 모여 있는데 저쪽에서 큰 트럭이 오는 거예요. 트럭이 한번 밀고 지나가면 개미떼 다 죽어요. 큰 트럭이 오는데 개미들은 모르죠. 왜냐하면 고기만 알고 있으니까. 자기네끼리 막 부지런히 막 먹이도 날리고 막 굴도 파고 그러는데 우리가 딱 보니까 이 죽겠거든요, 지금 트럭이 오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서 소리 지르면 개미들 피해 피해.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개미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딱 개미가 돼가지고 내려가서 개미 말로 하면 되겠죠. 제가 막 이러면은 개미들이 다 알아들 거 아니에요. 우리 말로는 몰랐지만 개미 말로 막 하면은 지금 트럭 온다고 뭐 이렇게
연어가 전달되겠죠, 여러분. 그러니 개미들 입장으로 보면 얼마나 황송한 일이에요. 인간 어르신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 살려내기 위해서 오셨다고? 이거랑 비교가 안 되는 게, 비유가 안 되는 비유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게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니까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기쁜 소식은 더 명료해져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할렐루야. 이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오신 것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자체가 놀라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게 능력, 복음이라는 말이 원래는 이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요즘엔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단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좋은 말을 다 갖다 쓰니까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원래는 성경에 있어요. 근데 다 쓰고 또 뭐 기쁜 소식 성경 다 써버리니까 어려워요, 설교하기가. 근데 원래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원래 복음이 우리 한문으로 하면 복복자에다 소리음자잖아요. 그럼 번역이 정확하진 않아요. 이제 와서 다시 번역을 바꾸면 좀 너무 우습지만 말이 될지 몰라도요. 기쁠 희자를 써가지고 차라리 희음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은. 근데 원래 의미는 희음이 더 맞을 거예요. 기쁨의 소식. 그러니까 복음은 원래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왜 선교사님들이 복자를 썼냐면 우리 왜 어렸을 때 보면 다 복이었잖아요. 한국 사람들 보니까 복이 가장 기쁜 소식인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우리 이부자리 다 복이라고 써져 있었어요. 비계 양쪽에 다 복이에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기성세대 되시는 분들, 밥그릇 다 복이에요. 뚜껑도 복이에요. 다 먹고 나면 바닥에 또 복이 있어요. 실제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걸 보고서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은 복 받으라, 이 기쁜 소식이구나, 그렇게 번역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원래는 그냥 그대로 받아서 기쁜 소식, 굿뉴스, 정확한 번역이죠, 영어가. 유앙겔리온이 굿뉴스거든요. 기쁜 소식.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자체가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이제 해결하셨다는 것, 놀라운 소식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수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수 믿어도 우리 힘 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이 버거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믿는 것과 그리고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같은 사건이에요. 그게 왜 이치적으로 맞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는 이 갈비 때문에 못 들어오시는 거죠. 이 안은 못 들어오시죠.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영적으로 영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혹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내가 믿겠다, 같은 말로 보는, 성경은 같이 취급해요, 이 부분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은 데는 아예 그냥 로마서 8장도 그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는 것 동일 사건이에요. 근데 이제 일부 선교단체라든지 뭐 교회에서 원체 막 영성을 막 세게 강조하는 데에서는요, 또 그렇게 강조하면 막 사람들이 뭐 혹시라도 내가 성령 못 받으면 큰일 날까봐 막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강조는 소위 그 세컨 블레싱이라 그래가지고 예수 영접하는 거고, 성령님은 아직 안 오셨으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뭐 방언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영적 체험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뭐 선교단체나 아니면은 때로는 교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건 성경적으로는 근거가 좀 빈약해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맞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과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의 영으로 들어오는, 성령이 오시는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우리 모두에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지만 이 성령님이 얼마나 충만하게 역사하시겠는가. 충만해야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충만해야 내 자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의 영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구원은 받죠. 그냥 토삭 넘어지고 깨지고 이 교회를 가 말어 맨날 이렇게 하다 말아요, 여러분. 그러나 충만하면 정말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말이죠, 예수님조차도 지상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조차도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셨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람의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막 붕붕 날아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의 대부분의 문제는,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 다라고 해도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뭐 갈등과 괴로움과 자주 넘어지는 모든 문제는 사실은 예수는 믿긴 믿어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럽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조차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충만케 되셔서 진행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님도 늘 회당에 들어가 예배하셨죠.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근데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690년 전, 대략 한 700년 전에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도 않으면서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 예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사야 53장 5절 같은 말씀 경우에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로 보는 것 같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더라 그러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바로 옆에서 보는 것 같잖아요.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쓴 글이에요. 정확히. 구약은 다 그렇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미리미리 얘기를 하죠. 지금 이사야 61장도 사실 이사야 자신의 이야기라기보다는 나중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주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정확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바로 읽으시고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맞아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심지어는 기름을 부으시고, 어노인팅이잖아요. 어노인팅. 기름을 막 부으셨단 말이죠. 부으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도 오실 때에 성령으로 이제 잉태하셨고 또한 사역을 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원체 넘치셨고 또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은혜해가 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오늘 말씀에 하면 참다운 자유가 임하게 된다. 다 자유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 못 보는 사람들이 다시 보게 되니까 자유함을 얻게 되죠. 또 눌린 자도 자유롭게 하고, 특별히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 말씀하는데 이 주의 은혜라는 거는요, 이 주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우리말로 하자면 기쁨의 해예요. 기쁨의 해. 근데 이거는 그렇게 번역됐더라고요. 기쁨의 해는 희년이라고 불러요. 희년이 있었는데 이게 히브리 말로는 쉐나트 하요벨 이렇게 부르는데 그 쉐나트 하요벨이 뭐냐면은요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농경사회였는데 농사를 질 때 6년 동안 농사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땅을. 그리고 7년째 되는 해는 농사를 못 짓게 하셨어요. 안식년이라 그래가지고 그 해는 농사를 안 져요. 근데 놀라운 것은 농사를 안 져도 하나님이 먹을 수 있게 미리 다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열매를 많이 나게 하시고 하여간 하나님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대신에 조건은 뭐냐면 하나 농사 안 지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년이 있어요. 농사해 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몰라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농사하시는 분들이 땅을 쉬지 않게 하고 계속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땅이 박토가 돼요. 나중에 그 땅 못 씁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6년을 쓰고 땅도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게 해줘라 말씀하십니다. 기계도 계속 돌리면 과열이 되는데 인간은 쉬는 걸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500년 동안 거의 안 쉬었습니다, 여러분. 구정 때, 추석 때 그럴 때 쉬었지.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이렇게 주일날도 쉬고 토요일도 쉬고 요새는 뭐 금요일 오후부터 뭐 이렇게 쉬는 분위기로 가죠.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만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이 기독교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혜택이 많습니다, 여러분. 다 그 흐름으로 오죠. 조물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6년하고 7년째는 쉬어야 된다. 근데 이제 요는 이렇게 돼요. 7년 쭉 하다 보면 77이 49, 49년 때 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하나 말씀하세요. 그때는 49년째도 쉬어야 되고 50년째도 또 쉬어야 된다. 2년을 쉬어요. 그럼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나를 신뢰해 나가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50년째 이 기쁨의 해, 희년 때는요, 그 수대양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나팔을 만들어요. 나팔 가지고, 원래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걸 나팔 가지고, 부, 이렇게 불잖아요? 그럼 모두가 다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희년이 되면 너무너무 기쁜 해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는 땅을 사고 파는 게 없었어요. 지금 여러분 뭐 경기 때문에, 막 경제 때문에 지금 되게 어렵잖아요. 그거 한꺼번에 다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토지 개혁만 하면 됩니다, 원래는. 땅 있는 사람들 막 부자들 있잖아요. 땅 다 내놓으라 그래가지고 우리 백성들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가지자. 그러면 물가 팍 떨어집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근데 그걸 안 하지요,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한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은 경제학자나 신학자 가운데 그걸 알고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대단히 축복된 게 언제냐면 일제강점기에 있다가 우리나라가 광복을 찾았잖아요. 그때 했으면 해요. 아마 대만이고 비슷하게 한번 토지개혁을 했거든요. 그때 누군가가 정신을 차리고 만약 그런 계획을 했으면 아마 모르긴 해도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졌을 가능성이. 그러나 문제는 기득권자들이 뭐 일제가 망했지만 그대로 다 흘러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뭐 이렇게 흘러간 거는 비슷하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말이에요. 근데 여하튼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말이죠. 그 땅을 팔고 사는 게 없어요. 원래는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공기가 하나님의 것이듯이 물이 하나님의, 땅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요. 경제학을 조금만 연구하다 보면 말이죠. 그 모든 경제 문제를 어디서 찾냐면 지대에서 찾아요. 땅값. 땅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성경은 오래전에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땅을 팔고 사지 마라. 성경의 원리예요, 원리. 근데 이스라엘도 말을 안 들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땅을 팔았네요. 내 땅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우니까 그 형제끼리는 이렇게 뭐 종살이하고 이런 게 없었거든요. 안 되니까 이제 남의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들어 살기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의 법칙인데 50년째가 되면 이렇게 수디양이 뿔을 가지고 부 불잖아요. 그 막 전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땅 빼앗겼던 사람 있죠? 주인한테 다시 다 주는 거예요. 또 내가 노예로 있었다 그래도 그날만 되면 다 풀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이렇게 아멘 하기도 하고 안 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왜냐면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런 사람 좀 어려운 사람들은 좋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누가 불리했을까요? 부자들, 돈 있는 사람들 하고 싶지 않았어요. 희년? 뭔 희년은 희년이냐? 해가지고 아쉽게도 성경에 보면 구약에 희년을 지켰다는 근거가 안 나와요. 아마 못 지켰어요. 백성.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야 같이 살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안 지켰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못 지킨 희년 내가 지키게 해주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주님이 말씀하신 희년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너희는 욕심쟁이고 남을 놔주기 싫어서 그걸 안 지켰지만 내가 이제는 너희에게 참다운 자유를 선포한다. 진짜 희년이 됐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1절입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때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너희 귀에 응하게 됐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는 정말 기쁨의 해는 시작한다 말씀하셨어요. 제가 종종 설교 중에 이제 주제가 기쁨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한번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정말 해피하세요? 정말 삶이 기쁘십니까? 네, 반응이 얼마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말을 바꾸면 반응이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기쁨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희년이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시작했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표적인 축복이 뭐냐면요, 자유함을 주겠다. 자유를 준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5가지 힘 이렇게 많은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만 갖추면 끝난다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야 될 능력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이 그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셨고, 사람이 죽는 것이 무서워 일평생 종로도 한다 그랬는데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의 능력으로 그걸 해결하셨고, 또한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는데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나로 살게 하신다. 사실은요, 성경은 이 2가지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얘기는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늘상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신들을 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이죠, 이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는 가운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를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먼저는 첫 번째가 우리가 이 죄악의 굴레를 막 벗어던져 버리는 그러한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죄악은 굉장히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이 뭐냐면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죄고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보면은 자기만 집착하는 게 죄예요. 처음 사람은 안 그랬으니까.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전에는 자기만 집착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람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삶이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맨 자기. 그 알량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자존심, 그 하나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그걸 다 깨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건강한 자아상이 되면은요, 나에게만 집착하는 게 아니고 참 남을 많이 살펴줘요. 남을 배려한다고요. 그게 바로 묶임에서 자유로 가는 이제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믿음이 떨어지면 금방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올라가게 되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저 연약한 지체를 도와줘야지, 이런 마음이 계속 올라가게 되어져 있죠. 이 죄악의 굴레를 벗어던져 버리고 참 자유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하나 더는 우리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는 뭐냐면요, 죄로 말미암아 파생한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질병의 문제예요. 질병. 살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의 몸에 터져나오는 심각한 질병의 문제. 그리고 요즘에 이 정보화 시대에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요, 정신세계의 질병, 내면의 문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모순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개그맨들, 코미디언들, 그런 사람들이 요새는 정신 문제가 더 많이 생기네. 남은 그렇게 즐겁게 하면서 말이죠. 지난번에 어떤 개그맨도 그렇고 주로 개그맨들이 그러잖아요. 공황증, 무슨 대인 기피증, 이런 게 왜 들어올까요, 여러분? 참 굉장히 모순되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자기 자신은 황폐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병의 문제는 사실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했습니다. 육체의 질병도 그렇지만 정신세계의 질병, 내면의 문제, 또 관계의 깨어짐, 어렵죠.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과 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아침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또 질병 가운데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시 해방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칠 수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사도 베드로가 순교하기 직전에 쓴 글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2장에 보면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받았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서신을 쓰면서 할 얘기가 없어서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가 됐던 과거의 아픈 기억이 됐던 혹은 육체의 질병이 됐던 주님이 우리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유함으로 털고 일어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물론 다른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과학자들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제가 우리 의사 선생님이 쓰신 글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20세기의 인류의 물리학 가운데 양대 이론은 하나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우리는 물리나 과학을 잘 몰라도 그 용어를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고요. 다른 한 가지가 또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양자역학의 이론이라는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의 물리학자인 데이비드 붐이라는 사람이 중심을 해서 이게 시작하게 된 건데 이런 겁니다. 우리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배웠죠. 이런 물질은 이제 원자로 구성된 원자는 그 물질의 성격이 안 나타나거든요. 원자가 분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 분자의 모습으로 다 이제 연결돼 있고 막 그렇다. 이런 거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몸도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화학적인 반응으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왜 파격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람 몸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요. 특히 몸에는 더 그렇다네요. 몸에 이분들이 말하는 양자역학이라는 게 양자의학으로 나중에 발달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 몸에 파동이 있다는 거예요. 파동이. 특히 뇌 같은 데는 뇌파가 있다는 걸 이제는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우리가 진지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걸 알파파라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잔잔하고 말이죠. 사람이 항상 알파파를 유지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러죠.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늘 잘 나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알파파가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그렇게 안 살고 막 베타, 감마 막 되게 흥분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나중에 병들고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멀리 있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아프면 엑스레이 찍죠. 안 되면 뭐 하고 그러죠? CT 촬영. CT도 안 잡히면 뭐 하죠? MRI가 양자의학이에요, 여러분. 양자역학. 그래가지고 MRI 보면 그 속에 혹시 들어가 있으면 폐쇄 공포증 있는 사람 못 찍잖아요. 막 찍찍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그 MRI가 뭘 찾냐면은요, 파동을 찾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몸에는 이제 만약에 뇌를 이제 찍는다 그러면 찍찍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라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속에. 그 찍찍하다가 찍찍 이렇게 되면 이제 거기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자면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멀리 있지 않아요. 이런 의학이 지금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가 요즘에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그런 뭐 MRI도 있지만 음악 치료.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특히 이제 내면 세계 이런 거, 우울증 이런 것도 그러고요. 음악을 들려주면 굉장히 좋다네요. 잔잔한 찬송을 많이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 이미 그러니까 우리 그 어머니들이 그걸 다 사용한 거예요, 전에요. 그 애기들 재울 때 잘 자라 우리 아가 막 땡깡 피고 막 그러는 애들이 한참 불러주면 물론 잘 불러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불러주게 되면 애기들이 이제 조금 있으면 자잖아요. 이제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내가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보면 참 걔네들은 빨리빨리 자요. 근데 자장가가 잘 자라 우리 아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내의 자장가는 그냥 한 소절만 부르면 애들이 자요. 여러분도 한번 사용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내 이렇게 불러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러면 애기들이 금방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금방 잠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파동을 이용한 음악적인 효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 의사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해도 병자가 일어나잖아요.
또 주님이 안수하면 다 일어나죠. 오늘날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고침을 받잖아요. 근거가 없겠느냐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근거를 파동에서 찾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안 됐는데 딱 기도하면 낫거든요. 저도 그런 예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있죠. 잠을 못 잤는데 기도했더니 돌아갔더니 잠을 잘 잔단 말이에요. 이거 왜 되냐? 주님이 물론 다 하시는 거고. 근데 이런 근거를 찾아본다 그러면 지금 크리스찬 의사들,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바가 근거 있단 말이죠. 뭐냐면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 파동을 잠잠하게 하면서 치유해 나간다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제가 이런 것까지 이제 근거를 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오셔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그런 얘기는 허무맹랑한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그분의 역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여러분 다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는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희년의 의미예요. 인생은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이 끝나지 않아요. 항상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16장 32절 33절에 그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사건으로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전곡을 찌르면서 아마 너희가 내가 잡히게 될 것이고 너희는 다 도망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같이 하신다 하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가운데 항상 여러분에게 누림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깊이 경험했잖아요.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주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참다운 평강과 기쁨이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시고 자유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KBS 방송 9시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밑에 부분에 동그라미로 나오고 수화로 하고 있는 분 계시죠. 수화. 그분이 사모님이에요. 교회 사모님이신데 이영경 사모님이 이번에 국민일보에도 또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물론 사모님들이 다 이렇게 천사 같으시죠. 이미지가 좋으시고 다 예쁘시고 그런데 이영경 사모님이 한 50대쯤 되시는 사모님이신데 굉장히 고우세요. 인상도 너무 밝으시고 좋고, 그리고 집안이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집안이 참 좋은 집안입니다. 근데 이분이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하다가 수화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청각장애인들 돕기 위해서. 근데 그걸 배우다가 자기 부르심을 찾은 거예요. 자기 부르심이 아무래도 하나님이 이 장애인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분이 농아인 교회를 나갔어요. 거기 나가서 사역도 하고 도와주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농아들에 대한 걸 잘 배우고, 원래 이 수화를 많이 전문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정상인들이 하는 케이스는 많지 않아요. 장애인들이 걸 배워가지고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분은 아주 건강한, 그리고 외모도 굉장히 치료하시고 배경이 다 좋아요. 근데 하나 부르심, 하나님이 자기를 부른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그 수화를 잘 배웠죠. 그러다가 농아인 교회를 섬기다가 그 농아인 교회 전도사님하고 이제 둘이 사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도 청각장애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4대째 믿는 집안이라니까요. 그러면 집안에서 금방 허락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집안이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모른대요. 안 된다고. 이렇게 귀한 딸을 내가 그 장애인한테 줄 수 없다. 반대했어요. 근데 확실히 집안도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깊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형제를 붙인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두 분이 결혼하셔서 이제 목회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은 이제 저처럼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다 이제 손으로 하시는 거죠. 사모님이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을 말이죠. 저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영경이라는 사모님이신데 대전에 있는 한 일반 방송에서 이분을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 얘기를 제가 쭉 듣다 보니까 저렇게 밝고 명랑하고 또 예쁘시고 하나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청각장애인 목사님과 사시면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야말로 얼굴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요. 감사가 넘치고 말이에요. 기쁨과 감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나운서가 그러더라고, 인터뷰하던 분이 말이죠. 우리 교회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사모님을 통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렇게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는 끝날 수 없으니까 일반 방송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모님은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데 저 청각장애인들하고 저렇게 살아가면서도 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아나운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는 아니면 꼭 교회 같은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고 멀쩡히 듣고 보고 말하고 있으면서 괴로워하고 살고 있는데 사모님을 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보기만 해도 참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원래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못해서 그러는 것 뿐이지 원래 궤도로 올라가야 돼요. 주님이 항상 염려하지 마라, 맡겨라 계속 말씀해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본래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가면 누구든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물론 우리가 장애인 사역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방향은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